저는 각자 캐릭터대로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서 성경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첫째 서진모장로님은 설교 가운데서 은혜 받고, 저는 그냥 교회사를 그냥 그 시간마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맞는 캐릭터가 교회사로 그냥 그대로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 수도원 운동,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요즘에 캐톨릭이 정말 하나님을 거기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조금 애매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교황 이름을 지어버렸는데, 그 교황이 자유신학을 했어요. 그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그분이 자유신학을 하면서 지금의 캐톨릭을 모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몇백 년 이렇게 100여 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우리와 좀 차이가 다른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같다고 한다면 이 수도운동, 우리 한국의 기도원과 거의 같은 수준이죠. 수준보다는 이제 수도운동이 훨씬 더 깊이가 있었고, 이 기도운동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받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제가 아마 이 은혜를 받은 건 기도원을 무척 많이 다녔어요. 삼각산 제일 높은 곳에 선교사님이 많이 다니시는데, 저도 그곳에서 좀 한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를 한 몇 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기도원 중에서 제일 그래도 인상에 남았던 것은 마산에 무악산 기도원이 있어요. 여기는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그런 바위가 있는 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바위 근처에서 좀 기도했는데, 여기가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고는 여기서 기도 멈추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주 작정하라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거기는 비를 피할 틈이 없는 그런 절벽 같은데, 그런데 타고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이틀 동안 그 엄청난 비를 맞으면서, 근데 그 마음이 첫 번째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각오하고 가서, 같이 갔던 집사님이 좀 내려가서 피우는데 그만하고 병 걸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만 내려가라고 하고, 2번이나 와서 그러는데, 하루에 한 번씩 와서 그러는데 전부 내려보내고 끝까지 기도했던 것이, 저는 그때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둘째요.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거, 그거로 아주 그냥 그 가슴에 가닥이 남았던 것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수도원은 성경에 제자들이 그렇게 수도운동을 했었다는 그런 기록들은 없어요. 이제 최고로 좀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SNF파입니다. 여기에 이제 처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그리고 바리새파는 회당에서, 그리고 SNF파는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이제 헤롯 땅, 젤로 땅이랄 거고, 또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것저것에 좀 모여서 나름대로 그러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SNF파는 잘 크게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쿰란 동굴을 1947년에 새 근처에서, 거기에서 새 사본을 정말 아주 세트로 된 그러한 것을 거기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SNF가 좀 많이 교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SNF가 거의 수도원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확실한 건 없지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확실하게 제일 처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징역을 313년에 그게 발표를 할 때 그 313년에 그걸 발표한 기점이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에 굉장한 아주 확연하게 다른 그런 믿음의 시점이 됩니다. 그 중간점이 이제 313년인데 왜냐하면 그 전에는 너무나 잔혹하게 기독교인들을 대했던 그런 적들이 많아요. 뭐 톱으로 켜고 뭐 물에서 막 삶기도 하고 제가 제일 기억하는 건 어쨌든 거울마다 밤에 쭉 그 시체들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거기다 달아놓고 밤에 거기서 불을 켜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로 인해서 거울을 밝게 했다는 거 그런 것이 되게 참 인상 깊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랬었는데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사실 밀라노 징역은 기독교를 공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락한다는 그러한 뜻에서 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그때부터 이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들 아주 아주 각오를 다짐하고 그렇게 믿던 사람만 뭐 어떤 로마의 거카 갖고 그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저는 이제 터키의 투르크 지방에 거기에 생각이 안 나죠. 어쨌든 거기에 산에 아주 깊이 밑에까지 그곳에서 생활했던 그런 기독교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어쨌든 거기에는 뭐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쾌적한 동굴 밑속인데 쾌적할 수 있네요. 그런데 제가 들어갔을 때 거기서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이 다르게 해는 어떤 장치는 없었고 밖으로 나가는 이런 공기를 유통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 군데 이렇게 거기가 뭐 조그만 데가 아니라 완전히 거기가 어떠한 시내가 완전히 그냥 거기는 큰 그런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곳이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여기저기에 구멍을 잘 내가지고 그런 것들이 왔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롭게 놓아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참 마음이 좀 완전히 변했어요. 그전엔 정말 죽기 살기로 한 그런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허락된 아주 자유로운 그런 모습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런 갔었던 사람이 이제 이 네로 콘스탄티누스가 사실 그때 전쟁에 그럴 때 어쨌든 이 313년에 그것을 공인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실 로마가 네 왕국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황제가 그 사람 황제가 이제 그 사람 성이었는데 그분이 넷으로 이제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살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었는데 그곳에 이제 이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전 황제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가 왔을 때는 이 콘스탄티누스가 세 곳을 다 점령을 했었죠.
치고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로마가 있는데 로마에 있었던 막시미아누스 그 황제가 거기만 들어가면 이제 전체 그 로마 전체를 완전히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거기 막시미아누스는 로마의 그 교황청이 있는 그런 곳에서 있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보다 그 전력이 배 이상 돼요. 그러니까 아주 누가 봐도 그 전력 같은 그런 것만 봐가지고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전쟁인데,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콘스탄티누스는 직접 전쟁에 참여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로마사 그 책을 몇 권인가 한뭐 20권 되나 뭐 그런 것들인데 그거 다 내가 사서 본 게 아니고 도서관에서 봤는데 그때 본 게 이때 이 콘스탄틴이 그 역사하는 그런 것만을 봤는데 그때 보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물론 이런 것도 이렇게 내가 본 것도 들어가지도 못하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는 그때 완전히 아주 그냥 전력이 굉장한 그런 것을 아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당연하게 이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 전날 꿈꾸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인데 이 꿈꾸기를 꿈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네가 이것을 달고 그다음에 전쟁하면 이길 거다, 확실히 이길 거다라고는 그런 그 표시가 있어요. P자하고 이렇게 밑에 S자가 있죠. P자가 P가 아니라 헬라어로 로라고 하는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트 이제 그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어로 크라이스트인데 어쨌든 그게 앞 두 글자예요. 그래서 그 크라이스트 그것을 앞 두 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이 기독교를 공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했었던 일입니다.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좀 뭔가 좀 내 영성을 기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저것에 그냥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다나시우스예요. 아다나시우스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성 안토니우스 전개예요. 그러니까 이 아다나시우스 하면 뭐가 생각나죠? 삼일체죠.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에 의해서 그 삼일체가 아르시스 그만 이름 자꾸 저게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 아리우스는 이제 그때 장로고 아다나시우스는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 아다나시우스가 삼위일체를 아주 주장을 하고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인간이긴 인간인데 제일 높은 인간 그러니까 제일 그 높은 인간이고 어쨌든 영성으로 굉장한 그런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확실하게 했던 것이 아다나시우스인데 이 아다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이러한 그 성 안토니우스 전기를 썼는데 이 안토니오의 그 뭐가 그렇게 유명하냐면 안토니오는 아버지가 큰 부자였어요. 아주 땅을 무척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건데 오노이만 남겨놓고 또 남매 둘만 남겨놓고 이제 이 안토니오가 20살 때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안토니오가 받게 되는데 그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누이가 있는데 그 누이한테 생활할 수 있는 것만큼만 떼주고 자기는 하나도 안 갖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90년 동안 그런 기도 생활을 했는데 수도원보다는 나름대로 혼자 이것저것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다나시우스의 책을 읽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한테 왔는데 나는 혼자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사람마다 다 물리치고 혼자 도망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수상 구행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수상 구행자가 있었는데 이 수상 구행자 혼자 처음에 3m에서 이렇게 3m 높이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5m 나중에 15m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안에서 거기서 겨우 앉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잘 앉지도 못해 불편해서 대개 서서 기도했다고 하는 30년을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었던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먹을 수 있는 거 먹는 거 거기서 필요한 것은 이제 사다리 놓고 그 제자들이 올라가서 그래서 제공했던 그런 것. 어쨌든 이 수도원을 자기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시리아에선 이 고행자가 시므온이라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아까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그렇게 유명한데 또 이제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320년쯤에 파코미우스가 이제 공동체 그때 수도원을 만들어.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같은 시기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완전히 자기를 팔러 가는 그런 시간에 그 가룟 유다를 보내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쨌든 가룟 유다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너희들에게 새 계명 준다고 했죠. 그 새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죠. 이것이 이제 이 서로 사랑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웃이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야지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이 기둥으로 가서 서로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또 안토니우스처럼 혼자 도망다니면서 혼자 있는 시간만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공동체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게 파코미우스예요. 파코미우스는 어쨌든 이 공동체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또 이런 사랑의 실천들을 나누는 그런 것을 인해서 이제 가치들 모여서 여러 가지 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파코미우스는 320년에 수도원 이제 분명한 수도원 공동체를 세웁니다. 여기서 규칙이 굉장히 필요하죠. 여러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규칙이 없으면 제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급자족을 해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게 노동을 하는 거예요. 또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코미우스가 그런 것, 결혼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돈을 그 사람들이 기도원에 돈을 많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위기 그런 권력과 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큰 위기가 그렇게 오게 되고 그냥 좀 잘못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베네딕트라고 하는 329년에 이 사람이 이제 기도원을 열었는데 이
베네딕트가 뭘 했냐면 여러 곳에 이런 기도원들이 무척 우후죽순으로 참 많이 퍼졌을 때 이때는 이 많이 퍼졌는데 그곳들에서 어떤 규칙서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모아서 연구해서 베네딕트 규칙서라고 하는 걸 발행해요. 근데 이 베네딕트 규칙서가 얼마나 잘 되는지 지금까지도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수도원 그런 곳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베네딕트 규칙서를 참고해서 그런 것들을 쓰기도 했다고 그렇게 생기도 했다는 이 베네딕트 규칙서 73개의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고 여기서 지나친 고액 그러니까 주상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올라가서 한다든지 어디 가서 뭐 혼자 굶으면서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규칙서에서 빼버리고 중요한 거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 예배, 노동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목록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73개의 베네딕트 규칙서가 그랬었던 거. 어쨌든 식단도 자기들이 짜가지고 이제 음식들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잘 그만큼만 자기 체력을 쓸 수 있는 그만큼만 딱 포도주를 그 전에까지 못 먹었는데 여기서는 포도주를 약이라고 생각해서 약으로 쓸 수 있는 포도주만큼을 이렇게 했어요. 이때 그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각 기도원들마다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각 기도원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였어요. 어쨌든 이럴 때 이 베네딕트 규칙서에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독신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청빈 이제 사는데 자기들이 정말 청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돈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순명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 같이 있는데 순명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러니까 기도 원장을 그때 아빠라고 부르면서 절대적인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독진과 청빈과 순명이 아주 정말 이 베네딕트 규칙서에서 제일 중요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돈이 많아지니까 아무리 수도원이라도 돈이 많아지니까 이 부패 mon천이래요. 그러니까 권력들이 그 안에 잡혀가면서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수도원들 그러면서 수도원들이 좀 아주 괜찮아진 수도원을 세웠다가 또 무너지고 수도원 생겼다가 무너지기를 계속 반복해요. 대개 30년이면 변한다고 한데 자기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괜찮은데 그 다음 때에 가면 완전히 바뀌는 수도원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끌리니 수도원이라고 이게 이제 1300년쯤에 생겼는데 이 끌리니 수도원은 이게 도시에서 세웠는데 이 끌리니 수도원이 얼마나 큰지 건물이 한 마을만큼 크게 건물들을 지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끌리니 수도원도 나름으로 거기에 많은 귀족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귀족들이 자기들이 이제 죽으면서 재산을 이제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전부 다 수도원에 주니까 이 끌리니 수도원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시토스톤을 짓습니다. 이 시토스톤은 농촌이에요. 농촌에 가가지고 이 1098년에 이 베네딕트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시토스톤에서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골에 갔기 때문에 농촌의 시골 가운데서 자기들이 그 무엇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급자족으로 할 수 있게 농사를 아주 짓는데 정말 그 농사를 너무나도 잘 지어가지고 그 농사 주식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개발해가지고 그 개발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개발한 그런 농촌에서 이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농민들에게 강의를 해요.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이제 시토스톤입니다. 이러한 모든 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톤이 이 시토스톤은 나름대로 거기에서 벗어나고자는데 나중에 시토스톤이 또 한 대가 지나가면 시토스톤도 이제 또 물이 들어가지고 또 잘못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 스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시토스톤과 그 크리지스톤은 1100년가량 이때가량이 있었고 이제 정말 1400년 1300년 400년 그쯤에 성프란시스코 스톤이 있습니다. 이 성프란시스코 아버지는 무척 부자였다는 거. 아까 안토니우스만큼 그렇게만큼 부자였었다는 걸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성프란시스코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가 가난한 사람 보면은 옷을 다 벗어주고 나중에 못 벗어주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그 아버지가 사는 품목점에 가서 그 파는 물건들을 집어다가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주고 막 그랬었다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이 프란시스코가 수원을 열고 나서는 정말 가난한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애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농사도 짓지 마라. 내 돈도 없다. 돈도 없어. 너희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냐면 그럼 구걸을 해라. 나가서 구걸해서 먹어라. 이거 중도도 그렇게 하죠. 탁발을. 그러니까 탁발 스님이 있었듯이 이때도 이제 탁발을 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먹었다고 하는 거. 이 성프란시스코가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도미니크 스톤인데 이 도미니크 스톤도 역시 탁발하고 그런데 이 도미니크 스톤이 유명한 게 이제 카타기 파라고 하는 그런 파가 들어왔어요. 그 카타기 파가 뭐를 했냐면 영지주의. 옛날에 영지주의가 주의랑 비슷한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는 영이 굉장히 영만이 살아있는 건 영이고 너희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당시 영지주의자 사도들 당시 영지주의들은 나름으로 어떤 재산들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을 뭐로 했냐면 절대 재산을 갖지 않고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몸을 그냥 그렇게 던져가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한 게 이게 사람도 눈에 보기에 너무도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 그 카타기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때 그 교회라든지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부패도 너무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간 것이 카타기파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생각해서 이 도미니크가 나름대로 수도원을 짓고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이 사람이 공부를 가르쳤어요. 뭐냐면 영지주의라든지 우리들의 그 신앙에 참 중요한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공부하고 근력하고 그다음에 특발하고 여기서 공부가 중요한데 얼마나 잘했냐면 이때 가장 유명한 그 어떤 수도사라든지 어디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높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전부 다가 이 도미니크 수도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책을 많이 쓴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설교들이 아주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명 깊고 아주 유명한 설교자들이 전부 다 도미니크 수도원에서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키려면 이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것을 심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교회들의 신부들은 참 공부를 안 하고 참 무식했어요. 그런 사람들 안에 그런 사람들 안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너희들이 이 설교자들처럼 공부를 해서 그 인정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카탈리타에서 나와서 다시 이제 교회를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 도미니크의 그 특발하면서 그런 영적 성수가 가져오고 또 공부들을 아주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원이 있냐면 수도원들이 없어요. 전부 다 교회만 있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별한 거, 우리나라 그 기독교 130년 가량 되는데 이 130년 안에 140. 어쨌든 그 안에 이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원이 다른 나라에서는 기도원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기도원 그때 무척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과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참 구원을 많이 했다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개신교에서 이 수도원이 짓지 않았던 가장 그 큰 것이 루터예요. 루터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수도사예요. 수도원에 있었어요. 수도원에 있으면서 배운 게 뭐냐면 자기가 고행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이 기도가 먹혀서 우리의 구원을 받는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그런 것을 다 깨달은 것이 루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수도원들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이러면서 이 수도원이 완전히 없어졌던 거, 이 루터에 의해서 그랬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루터가 수도원을 버린 것은 어떤 뭐하고 똑같냐면 아기를 목욕시키고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렸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어쨌든 루터에게 좀 핵심이 있는 그런 그 말씀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이 수도원 지금 우리 기도원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살려서 이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죠.